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육체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그것의 매력을 느끼며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휘둘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날마다 하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학사의 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활 속의 주님 만나기 훈련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을 할까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시편 139편. 예, 읽어보세요. 크게. 아멘. 18절까지만. 오전에 우리 그 조 목사님 설교 속에 다 들어 있었어요. 이 말씀. 생활 속 주님 만나기 훈련. 주님 만나기 훈련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우리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DNA가 다 달라요. 다르죠? 우리 지구의 인구가 85억 명이라면 85억 명의 DNA가 다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성품이 다르죠. 하는 모양새가 다르죠. 걷는 모습까지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시편 기자가 기록된 시편은 약 9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교와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방 기독교 교회들에서는 몇 편이 더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편 유형에서는 총체적으로 5편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유형별로는 찬양과 그 교통 공동체의 그 개인의 탄식, 그리고 왕의 시, 제왕의 시, 저주, 또 개인적인 감사와 공동체적 감사, 지혜, 순례와 같은 다른 유형으로도 존재한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한 시기부터 포로기 후까지 작성되었으며 기원전 5세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집대성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저께 그 효도 관광 갔을 때 기독교 거기에서 기독교 선교에 대한 그걸 우리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난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만세 전부터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그때 거기 설명하신 그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 일제하 시기 전에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포되었다는. 근데 그게 강화도에 그렇게 많이 왔대잖아. 예,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죠. 오직 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용로로 걸어서 전 세계를 걸어서 다닐 수 있대요. 이게 빨리 오려고 하니까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지. 지금도 용로로 오면은 어디로 거쳐오냐면은 중국으로 거쳐와요. 용로로. 그래가지고 이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거기서 보면은 언제 그 몇 년부터 이렇게 선교사들이 왔었냐 하니까 이렇게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그러면서 그 장봉도 섬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조그만 섬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후손들이 전부 다 교회 조상들이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몇 대 손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감리교만 있어요. 장로교가 없더라고.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먼저 왔대잖아요. 와가지고 그분이 사형을 당한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가 쪽복음을 쪽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린 아이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참수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그렇게 그 꼬맹이한테다가 쪼꼬복음 하나 주면서 이거 주면서 예수 딱 그 소리만 기억을 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러면서 주고 자기는 참수돼서 죽었죠. 근데 그게 그 선교사님들의 지금도 그 무덤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마포에 가면 거기가 어디죠? 그 마포 기억이 잘 안.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이분은 몇 년도에 어디로 선교사로 왔고 또 선교사로 와가지고 어떠한 병으로 죽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록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그리고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무작정 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간증한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코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코리아가 도대체 어디 붙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음성을 들린다는 거예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계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디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까요? 미국 선교사들이나 프랑스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리아로 가거라. 코리아로 가라. 그 설명, 그 음성 한마디 듣고 코리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그 시편 기자 보면은 시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시기부터 포르기 이후까지 작성되었으며 기원전 5세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집대성된 것으로 본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은 시편이 다윗 왕의 작품이라고도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 후대에 내려오면서 편집하면서 시편 50편에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42편, 44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다윗 혼자서 쓴 게 아니고 쭉 내려와서 자꾸 이제 지금 우리가 찬송가 볼 때도 똑같지 않잖아요. 가사도 약간 변형이 되어 있고 성경도 그래요. 내려오면서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보기 쉽게 이렇게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편적이라서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말한다. 우리가 봉독했듯이 시편 기자가 읊은 시편에서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조직은 옷을 짜는 것 같죠. 옷을 짜는 것 같이 우리의 세포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너 살아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인물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 같은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진실하고 진리고 이런 걸 느껴져요. 사람이 그냥 풀잎에 이슬이라 그러잖아요. 풀잎에 이슬. 너희가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같다니까. 금방 보였다가 딱 사라지는 안개. 해가 뜨면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안개.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 코리아 여기가 민족이 적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나라를 조성하셨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다 흩으셨잖아요. 언어를. 저희들이 언어가 하나요? 고음이 하나요?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니까 안 된다. 다 흩어버리자. 근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코리아로 왔다는 거예요. 바닷가로. 동방의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 바벨탑에 지었던 그때 우리 조상들을 올라가서 보면은 있었대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일 나중에 갔었는데 그곳에가 다 그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관문까지 다 그곳에 있어요. 사우디에. 앞으로 한번 성지순례 가실 때 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사우디에 가서 그 팀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어요. 르비딤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그 산 길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어. 그러니까 르비딤 거기 가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서 거기는 흙도 좋고 묻기도 좋아. 여기는 전부 다 돌멩이고 바위덩어리고 여기도 어떻게 우리 죽여가지고 여기 묻으려고 여기다 갖다 그냥 버리려고 데리고 왔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 거기에 바위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떡 벌려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우리 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부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환상이 확 보여요. 근데 이런 하얀 종인데 이거보다 훨씬 2배나 그 A3 용지라 그러죠. 그걸. 근데 큰 붓글씨로 낙찰 이렇게 써서 그거 환상을 확 눈앞에다 갖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그럼 그냥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가 거기 이제 거기 바위 거기에 물 솟아났다는 곳으로 가서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위를 붙잡기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이북의 선교사 문익환 목사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 손자가 거기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를 이제 가이드를 해요.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했으니까 젊은인데. 근데 그분이 다른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가정들이 부유하고 그러니까 막 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해요. 그분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래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기관지가 엄청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그분도 콜록콜록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그렇게 기침을 하시고 그러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여기 모래밭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못 산대.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낙찰이란 글씨를 왜 주셨나? 그분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도저히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라. 그래가지고 그 본부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본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분하고 연락이 이렇게 하라고 연락을.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제가 힘 닿는 대로 이렇게 선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보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청기 누설이 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고맙다라고 본부에서도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길래 나 앞으로 다 연락하지 마시라고.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알지 이거 절대로 어디에 발설하셔서는 안 되고 하지 마라. 하면 내가 다시 해소하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 귀에 들리면 다시 해소하겠다. 그랬더니 딱 끊었어요. 우리 지금 교회가 밖에 지금 시커멓잖아요. 쇠로 돼 있다고 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들어오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시커멓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페인트 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얀색으로 하시든가. 그럼 동네도 살고 교회도 시커멓다고 뒤에서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문제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도장 면허는 있어요. 페인트 면허가 저한테 있긴 있어요. 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따놓은 게 있어요. 면허가. 그 면허를 제가 지금이라도 어디 회사에 빌려주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와요. 그 면허는 나라에서 준 면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저기 우리 바깥 집사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이걸 그 페인트 공사 한 사람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보자. 그랬더니 견적을 그럼 어떻게 이걸 칠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니까 알잖아요. 이게 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페인트 칠하면은 비바람을 맞다 보면 이게 다 들떠버린대요. 그래 떨어진대. 이게. 보기 흉하대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 본드풀이라는 게 있대요. 본드풀을 1차로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 페인트 칠하면 영구적이래요. 절대 안 벗어진대요.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오랫동안 비를 맞아도. 그럼 이걸 얼마를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견적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견적서 보내온 것은 한 2,800? 이 전체적인 교회 외부에 다 칠한 것을. 너무 비싼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조금 깎아도 될 것 같아.
자기가 봐도 좀 견적이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2천 한 7, 800 든다는데 그래서 교회 외부에 이렇게 멋있게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안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영구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페인트 칠만 하면 돈 싸게 매기는데 반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고 이제 지금 기도하고 또 다른 데도 한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다른 업자들한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받아오라 그러세요. 그럼 아마 거기 거예요. 아니 그거 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일본이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똑같이 지금 따라간다네요. 일본이 노인 인구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분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식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지네들 사느라고 바쁘다고 오히려 부모님이 돈 있는 것 같고 재산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안 죽나 이러지. 응? 그러니까 자식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 노인들이 돈을 전부 다 감춰놔. 항아리에다 묻어놓기도 하고 천장 속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 친구 시골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을 청소를 하니까 8천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노인 내가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도 자식들 의지하지 않고 꿀 까고 바지락 까고 해가지고 그 싹스를 모아놓은 게 8천만 원. 그래 천장 속에다 다 감춰놨더래. 이걸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형제들끼리 전부 다 싸움이 나가지고 네가 더 많이 잘했니? 네가 더 가져가야 되니? 너는 엄마한테 잘못했지 않냐? 다 주면 가져가지 마라 해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돼버린. 우리나라도 그렇답니다. 자식들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돈이라도 있어야지 돈이 효자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라에서요 매년 해마다 돈을 찍어내는 화폐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이다 몇 조다 하면 그 돈이 회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쓰든지 이게 회전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이 돈이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가면은 딱 막혀. 전부 다 숨겨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회전이 안 되는 돈이 멈춰있는 돈이 몇 조랍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이게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내놓으라 해도 안 내놔 노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치매가 오면은 어떻게 요게 전부 다 잊어버려. 돈을 어디다 감춰놨는지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치매 오기 전에 이걸 전부 다 자식들한테 나눠주시고 뭐 어떻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노인들이 안 돼. No. 이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1년에 몇 조씩 찍어냈는데 화표가 회전이 안 돌아간대네. 그러니까 어떤 말들까지 나오냐면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나온다. 숨어있는 돈이 나온대요. 화폐 개혁을 하는데 한 사람당 보상을 1억만 해주다. 그랬잖아요. 그 국회에서 그게 발표가 났잖아요. 한 사람당 1억만 보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쏘시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또 별 머리가 다 써질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1억이니까 자식들 데려다가 야 바꿔라 해가지고 그때는 또 자식들한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우리 그 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뭐라지?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해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아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니까 웃으시. 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주께서 나를 만드심이 신명막측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고 깊이 있게 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생활 속에서 깊이 있게 만든 듯 이렇게 다윗처럼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노래로 감사할 수 있을까? 다윗은 이 언어에 기가 막힌 천재예요. 우리는 아무리 미사역으로 쓴다 해도 다윗처럼 할 수 없어요. 에? 제가 간증 하나 효도 관광 갔었잖아요. 아침에 향교역으로 10시까지 나오라 그랬죠. 우리 9시 반에 9시 한 40분까지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 주변에 아무리 봐도 슈퍼가 없더라고요. 근데 번개같이 어디를 가가지고 소주를 사왔는지 그 생수병에다 사가지고 생수는 쏟아버리고 거기다 술을 딱 부어가지고 꼴짝 아무리 봐도 저기 물이 아닌데 아버지 어디서 샀지? 아무리 둘러봐도 슈퍼가 없는데 내가 내가 노이로제가 걸렸나? 이상하네. 아니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잡수시는 거요? 이게 물이요 이러시더라고. 물? 줘봐. 나도 한 모금 지금 목이 타니까 물 한 모금 마시게 줘봐. 그러니까 안 돼. 이건 주머니에다 쑥 넣더라고. 확 잡아가지고 주머니에서 쏙 빼가지고 내가 냄새를 맡아봤어. 뭔 냄새가 났겠어요? 주여. 아유 주여. 누구 권사님 보셨어요? 제가 나무가 있길래 물을 쫄쫄쫄쫄 술을 쫄쫄쫄 이 먹어라 그러고 따라서 주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피처럼 아깝다네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버리면 내 피 같은 것을 막 이러는 거야. 그러듯이 어제 또 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방법이 아버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만날 죽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영모양 욕구를 보고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 자기하고 삶의 방법이 달라서 도저히 못 살겠대.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목매 죽든지 아니면 따로 살자. 따로 살아야 되지.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자기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남과 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그 맞는 소리다고. 나는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당신은 육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같이 맞을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좀 노력을 해라.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지냐? 자기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육적으로 이거 다 안 되고 영적으로 사라진다고. 이게 교회 가도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죠. 일 남전도에 가면 막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막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교회가 뭐 이런 곳인가 이러고 불평만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 아버지 성령께서는 내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게 모든 죄를 환상으로 다 사진으로 다 찍어 놓으셨더라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면,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봐요. 다 사진 찍어 놨어요. 카트 지나가면 네 이런 죄 완전히 비디오를 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 촬영해놔요.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면은 유고무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네 10대 때 이런 죄 졌지, 20대 이런 죄 졌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 아들한테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성령께서 아까 그 소리를 저기 사역지원팀에서 우리 오선한 강도사님 뭐 영이 여기 어쩌고 영육에 분별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라 그러길래 됐어요. 그것 가지고는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벼락을 치시든가, 어떤 사람은 길에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놀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겠죠. 내 기도가 아직도 부족하나 보다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 방법이. 교회 가면 진리가 어떻고 되는가.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냐 그러면 뭔 말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대. 교회 왔다 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서 뭔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 아버지,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하고 삶이 다르니까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다. 혼자 사는 수밖에 없지 방법이 없다네. 도저히 쫓아다니면서 먹지 말라고 잡아 뺏어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또 방에 들어가면 또 담배 끊었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는 이대 병원에서는 폐암이라고 선고를 했어요. 선고를.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폐암 7cm다 그래서 속으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낫게 해주세요,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난 속으로는 기도했죠. 그래 안 되겠다, 다시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검진해보자.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하니까 폐암이 아니고 폐염증입니다 이래. 그래 수고했어. 몸에 천불 나는 거야 이제 또. 아니 염증이다 그러니까 도로 나와서 하더라고. 응?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서는 이게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정 입이 심심하면 군것질을 좀 많이 해라. 종안걸레가 부지런히 살아주겠다. 소용이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회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화 오면은 전부 다 술 마시다는 소리야. 다른 말을 안 해요. 박 사장님 한잔 합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마귀들이 그 쏘삭대는 거야.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밑에가 찜질방이었어요. 사무실 밑에가 찜질방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사무실로 올라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해봤지. 어디예요? 이게 사무실이래. 내가 사무실 전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무실이요.
거짓말 좀 그만하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 사장하고 이렇게 해 맨날. 이 사장이 심심하면 전화해가지고 형님 내려오십시오 한잔합시다. 그러면 좋아서 그냥 뭐 맨발 벗고 뛰어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에서 뭐 살 게 있어서 들어갔더니 알바생이 있어서 사장님이랑 지금 무예 사장님이랑 어디서 술 잡수고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창고 어디 부엌이 어디가 있냐? 저 뒤에 창고에 있는데요. 그래. 창고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불도 안 들어오는데 둘이 쪼글쪼글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와. 거기 가가지고 뭐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어요. 어?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줄줄줄 쏟고 나오더라. 그래서 나오면서 그 소리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삶이 너무 달라서 함께 못 살겠대요. 주변에 그 좋아한 것들을 내가 다 카트리시고 다 끊으려고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끊으니까 환장하겠지. 안방에 들어가면 또 자기는 담배를 안 핀대. 끊었대. 안방에 들어가면 네 끝인 냄새가 나는데. 아니 냄새가 나는데 왜 끊었다고 거짓말을 하냐. 이게 진짜로 끊었대. 그래? 오늘 내가 아마 찾아본다. 그래가지고 다 찾았는데 어디다 감춰놨겠어요. 화장실에 수건 넣어놓은데 수건 사이에다가 딱 세워놨어. 담배하고 라이트하고 수건 사이에다 딱 세워놨어. 처음에는 했으니까 두 개 보니까 뭐 없으면 못 찾았어. 나오니까 속으로 안심을 했는가. 휴 못 찾았나 보다. 근데 또 가만히 내가 자세히 안 봤지. 그래서 또 들어갔어.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어. 꺼내가지고 그걸 보는 데서 다 쪼개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고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는 나이타로 확 뜯을게면 빵 터지. 그게 가스가 들어있나 보더라고요. 빵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또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훈련을 저는 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좀 부탁드려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응? 예? 약도 사다 줬어요. 안 먹어. 아이고 저는요 호랑이 똥을 먹으면 술을 끊는다 그랬어요. 호랑이 똥도 구해다 먹여봤어요. 그 술 끊는 약을 몰래 사다가 고개다가 타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고개다 타주니까 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약 탔지 이라더라고. 그렇다고 술 끊게 하려고 약을 탔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국을 안 먹더라고. 그래서 못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초경, 예? 처녀가 생리 처음 하는 거, 그 물을 받아서 밥을 해서 먹이면 술을 끊는다 그래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옛날에 그런 방법을 했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한번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인가 와서 초경을 해 우리 집에서. 야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그러고 그걸 해가지고 파다고 섞어가지고 밥을 해서 줬어요. 소용없어. 인간 방법은 다 해봤어요. 약 줘도 소용없어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때리든가 뭘 하든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은 나만 이상해져. 에? 주님 만나기 전에 특징은 성도들이
나란 존재를 그냥 어쩌다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겠지, 실수로 태어났겠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만 맨날 합니다. 응? 일이 잘 될 때는 자기가 최고라고 우월감에 빠지고, 일이 잘 안 되면 나 같은 바보가 어디가 있냐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사단의 개입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죄의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후의 특징,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것들의 모든 증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모든 부분에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점점 자유하게 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함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그거 하잖아요. 그 투표하는데 대통령 뽑는데 누가 그 소리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있으면 악한 왕을 세우실 것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선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가 찍는다고 해서 우리 손으로 뽑는 게 아니다.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누가 돼야 되는지 누가 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믿음 없는 소리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냐고, 의인한 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응? 생활 속에 주님 만나기 전에 현상을 보면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될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우월적인 부분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 속에서 자신의 최고라고 쓱대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만난 후의 현상은 우리 개개인을 특별하게 지으셨음을 믿으며 존귀한 자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여 늘 주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훈련을 봅니다. 생활 속에서 훈련, 주님 만나기 훈련.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나를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한 보배이며 보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단한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래전에 의논하셔서 부활체까지 함께 갈 식구로 정해놓으시고 이 땅에 오기 전에 부모님보다 먼저 나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셔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녀 구실을 잘 해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나이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생각도 여물어가고 육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저는 요새는 그러죠. 매일 그 서랍장 옷장 정리하느라고 내가 언제 가더라도 옷장 보고 사람들이 에이그 살림을 개떡같이 내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예? 항상 하나님의 명품을 잊지 말아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 주님 만나기 훈련을 저희들이 날마다 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날마다 사단에게 속고 죄에 속고 우리 육체에 속아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주님 고통스럽게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에 지이지 않도록 환경이 아무리 몰아칠지라도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주여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 이곳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자들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